잠언 23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서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썩을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들 같이요 독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의 강해 우리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운 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잘못이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셨어요. 믿으세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줬는데 이 지혜가 복이거든. 근데 이 복을 너희들을 어떻게 할래? 사용할래? 아니면 불순종할래? 순종하며 그 지혜대로 너희들은 살래?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너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훈련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훈련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서 그것에 대한 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각인시켜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인데 나의 자라오면서 살아왔던 그 습관과 죄의 습성과 성품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내가 하나님의 반응해야 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오래 묵은 때구죽물처럼, 오래 묻은 때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100%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콕 뚜두듯이 가야기는 해야 하는데 가지 못해, 여기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끌려가듯이 아유 가야 되는데 하는데도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몸이 죄의 습성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헤매이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아멘.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안 끌려가는 것이 참 복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끌고 가려고 하고, 안 끌러가면 때려서라도 체유를 해서라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 죽었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5대 맞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와서 10대 맞고 15대 맞고 20대 맞았어도 안 따라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조사라도 데려가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네가 나를 놓아도 나는 너 놓지 못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서라도 끌려고 가면 그것이 복이라는가요? 안 맞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맞아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때 너 따라와라, 따라와라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헤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 죽었어, 하나님만 기뻐하라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이 아프지 말고 조금만 아프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니까요. 아멘.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고 그 지혜를 얻는 자의 삶,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아멘. 우리는 공급을 받았습니다. 예, 공급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자꾸 거부해서 그렇지. 그 공급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믿으시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순종도 실질적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도 실질적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것은 믿는 사람도 당연합니다. 세상적인 도덕이 있고요.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면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착실하고 정직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과 윤리겠지요. 버스를 타려면 줄을 서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올라타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이거 도덕이고 이것이 윤리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도 하나님의 손 안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말씀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의 윤리와 도덕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이단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우선이라.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진정 믿으면 세상의 뭐와 빛과 세상의 뭐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빛과 소금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남의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눈물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도덕과 윤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도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자도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도덕과 윤리를 잘 따라야 합니다. 믿지요? 예,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믿는 자는 도덕과 윤리 그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무슨 돌리는? 영광 돌리는 삶이 분명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우리는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잠언은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형통한 삶을 위한 지혜의 교훈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이러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지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맞지요? 아멘? 맞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하나님 무섭지도 않은가 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은혜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지 라고 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봐.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fear of God, 두려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의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책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 성경책을 뛰어넘어갔다고.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이놈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성경책 뛰어넘었다고.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 그 성막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갔더니 성경책이, 낡은 성경책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폐기할까요? 생활 쓰레기로 버릴까요?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어디다가 처분을 하죠?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토라라고 해서 그 성경책을 폐기 처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경책은 땅에 묻는데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로 버려도 안 되고 중고 서점에다 갖다 팔아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생활 쓰레기에다가 버려도 안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책은 이제 낡아서 내가 다 닳도록 없어지게 되면 이제 성경책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성경책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한 번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다 묻어서 썩게 만든대요.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불에 태운다든가 생활 폐기물로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휴지로 그냥 버린다든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책이 낡게 되고 바꾸게 되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어디다가 땅에다가 묻어야, 자연적으로 썩게 땅에다가 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성막 그 교육장에 가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그냥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성경책 이제 그만 봐야 되고 많이 낡았다라고 하면 어디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제 방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경책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거 성경책 한꺼번에 해서 땅에다가 묻고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냥 태운다든가 아니면 페이지처럼 똑같이 이렇게 처분하면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가짐이지요.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성경책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도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주 우습게 버리지 아니하고 잘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성경책 버리신 적 있지요? 웃으세요? 버리신 적 있지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게 사는 죄인도 때로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해요? 아니, 부자 부러워해요?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잘 믿지? 라고 하면서 야, 나는 안 믿어지는데 저런 믿음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요. 자, 그래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방탕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방탕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무슨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 그 경외에 대해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으면 그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 몸도 비가 오고 몸도 찌부둥한데 그래도 찌부둥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 이 육신 썩어져 없어질 거 한 번이라도 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온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TV나 볼 걸이라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분이 나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바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뭐하지요? 멸시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깁니다. 나오지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따라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분께 뭐 한다고요? 반응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별표 하나를 치세요.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속에 경외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경외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경외함에 나는 오늘도 뭐하며 사는 거예요? 반응하며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께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경외하시지요? 그 경외함의 반응을 오늘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른 방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주셨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경외를 삶 가운데 곳곳에서 하나님은 갖다가 놓으시고 그 경외함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그 두 번째를 이제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도 당연히 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예전에는 이제 그 택시를 합석을 많이 하잖아요. 합석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하고 어떤 분이 탔대요. 목사님이 먼저 탔는데 어떤 분이 이제 후발로 이렇게 합석을 해서 택시를 오래전 이야기인데 탔는데 망우리 공동묘지를 가자고 하니까 그분도 늦게 탔던 그분도 망우리 공동묘지를 갔대요. 갔더니 그 사람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소주 한 병과 북어 대가리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어디 가냐고. 예, 부모님 산소에 갑니다. 아니 부모님 산소에 가는데 뭐 소주하고 이렇게 북어 대가리를 그렇게 가져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드시기나 하나요? 뭐 그냥 갖다가 놓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이 여보시오, 살아계실 때나 잘하지. 그거 북어 대가리하고 소주를 가져가 봐요. 그분이 드시지도 않는데 살아계실 때나 잘하지. 그거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위로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그 본인도 이제 공동묘지를 부모님 모시러 가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이고 그리고 정직한 교회이고 이단이 아니면 부모 공경을 꼭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줘야 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함을 교회가 실천해야 하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도 당연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해야만 우리가 잘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누구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시켜주고 있던 것은 My Father God 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보이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 안에도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누구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훈련을 쌓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홀대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이상하게 홀대하면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라고 퀘스천을 걸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정말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훈련이라니까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훈련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가 공경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믿고 정말 천국에 보내드리면 나의 소임은, 우리들의 소임은 다 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불효자식이라니까요. 맞지요? 우리는 잠깐 울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에서 환송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영 예배를, 하나님은 환영식을 가질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서 천국까지 보내드리는 것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가 본다고요? 그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그 자녀들이 보면서 그 자녀들도 그대로 그렇게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에요. 공경하는 훈련. 그래서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늘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듯 부모를 섬기면 부모 눈 안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 눈 안에, 그러니까 자녀들 눈 안에 내가 보이듯이 부모의 눈 안에는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모에게 공경한다니까요. 네.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이제 90세 구순이신데 잘 해드려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잘 섬기시다가 또 어머니 천국에서 봐요가 마지막이라니까요. 어머니 천국에서 봬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해드려서 천국까지 인도해 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역할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천국까지 인도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모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존경하고 공경할 때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자주 드려야 하고, 저는 어머니한테 맨날 혼나요. 전화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전화 좀 하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독특하세요. AB형이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은 뭐라 그러셔요. 막 언성을 높이셔서 뭐라 그래서 그럼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전화 자주 드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돈도 자주 드리고 또 주시면 뭐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저는 드리지를 못하고 받아요.
왜냐하면 받는 것도 부모에게 목적이 되거든요. 부모에게 기쁨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잘 사는 자녀들에게 받아서 못 사는 자녀에게 평형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잘 사는 놈이 용돈 가지고 오면 이렇게 생겨났다가 좀 새끼손가락처럼 아프고 그런 자녀들에게 다 몽땅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다한 적이 없어요. 주세요, 어머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용돈 드리는 것보다 저한테 어머니가 주시는 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를 더 아시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김 목사, 아유 힘들지, 그러면서 계속 주세요, 어머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부모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게 되는 거고, 또 자녀들에게, 목회하는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저희 어머니는 늘 전화하면 오늘 새 가족 왔냐, 오늘 누구 새로운 사람 왔냐, 늘 어머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몇 명 예배 드렸냐, 뭐 맨날 그렇게. 목사는 쉬면 안 돼.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전화 신방하고, 뭐 어머니가 목회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늘 궁금해하시죠. 오늘 새 가족 왔냐. 그래서 어머니 오늘 누구 왔어요,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누구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거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경외하는 것에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어떤 세상적인 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타락함과 그리고 술 취함을 멀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성적인 타락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회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거의 술 취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면죄부라고 해서 술 기운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근데 제가 그 정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거의 다 기억이 난대요. 거의 다. 100% 기억이 안 나겠지만 못해도 적어도 필름이 끊어지더라도 그 본인이 한 행동은 90% 이상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단지 안 나려고 하는 거지. 사람 때려놓고 사람 찔러놓고 술 기운에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놨는데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학자들이 심리학자들과 정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의 정말 독특한 사람 빼놓고는 90% 이상은 거의 다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가만히 보면 술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들이 엄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기운에 사람 치고, 술 기운에 사람 찌르고, 술 기운에 범죄하고 타락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잠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타락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 이거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삶은 바로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습관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으려고 하나님은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술에서 빠져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위를 빵꾸 시키더라도, 하나님은 그 간을 절단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끄집어 내신다니까요. 아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술 먹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악수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입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그 속에서 이분이 배고파서 나오는 냄새인지, 이분이 전날 과음해서 나오는 냄새인지를 금방 알아봐요. 모른다고요? 알아봐요. 알아본다니까요.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악수하거나 옆에 와서 딱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정말 지금 배고파서 나오는 이 냄새이구나. 그런데 그 전날 숙취해서 나오는 냄새가 있다니까요. 저만 아나요? 저만 아나요?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나와요. 아무리 이빨을 닦고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아무리 껌을 씹어도 그 속에서 나오는 숙취 때문에 나오는 아주 살짝 스치는 냄새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분 어제 한잔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거는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소용없더라고요. 직분하고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드셔요. 걸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 참 많이, 그래서 악수를 하면 담배 냄새가 싹 지나가거든요. 독하지도 않아요. 살짝 냄새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숙취가 슬쩍 올라와요. 걸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셨을 때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처럼 치명적이 됩니다. 또 술에 취해 방탕하게 되면 마치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마비되고 그것에 끌려 다닙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라고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31절요. 23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습관도 멀리하여 할 수 있고, 내가 예전에 가졌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새 마음을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셨다면 이 모든 것도 다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는 자는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멀리하고 끊을 수 있다고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믿음 생활을,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에이, 그냥 내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괜찮아, 한 잔 정도야. 아니에요. 같이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함과 믿음 생활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그래서 성과 술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지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집사님, 집사 받았으니까 단호하게 끊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으면 담배 그냥 탁 끊어요. 그냥 내가 죽는 한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것만은, 목사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담배 끊어요. 끊을 수 있어요. 그냥 하루에 5가지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오늘부터 끊는다고. 그래서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집사님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요, 사탄은 성적인 타락 위에 있어요. 그지요? 자, 그리고 술병 위에 앉아 있어요. 누가? 사탄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은 내가 만나는 여자나 내가 만나는 남자 머리 위에 사탄이 거기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자꾸 나를 유혹해요.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사탄이 괜찮아, 누워도 괜찮아, 좀 더 자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술병 위에 뭐가 앉아 있어요? 사탄이 앉아 있어요. 괜찮아, 한 잔 먹고 그냥 술은 오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결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간구하여 지혜가 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세요. 네, 그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 부모님 눈동자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술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정말 믿는 자라면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주신